우리 시편 5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은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같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손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그런 고백이 있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 53편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53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14편을 잠깐 펴보실까요? 시편 14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되니까요. 시편 14편 우리 새벽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이제 시편을 읽으셨어가지고 아마 더 기억이 나실 텐데요. 시편 14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중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시편하고 어떻죠, 여러분? 똑같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3편의 시는요, 사실 시편 14편의 시와 쌍둥이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한 절이 좀 많고 그리고 뒤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거의 동일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담겨져 있는 의미도 비슷한데 14편과 53편에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따로 분리해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다른 편에 다른 쪽수에 지금 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내용이 같지만 우리가 두 시를 같지만 다르게 봐야 될까요? 같다고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네,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너무 담아내가지고 정답을 의도하는 방법으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말씀과의 관계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제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다르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새로움과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작년에 분명히 시편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3년 전에, 몇 년 전에 창세기 말씀을 똑같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마음과 다른 기대와 다른 감격으로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내용적으로만 말씀을 딱 주셔서 이거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빠삭하게 익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머리에 잘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그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또 다른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피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이거 오늘 또 이 얘기, 연목사 이거 오늘 또 이 얘기 하겠구만, 뻔하네 뻔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격을 주실까, 또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어제와 똑같은 본문인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상황과 사람과 오늘 인생의 여정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24편과 53편은 두 개 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시편에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지금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53편의 어리석은 자는 또 누구인지, 이 53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인지, 이 5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자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인지를 다시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4편 53편의 이 내용에서 약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14편의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14편 잠깐 보신 분들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그냥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53편의 그 표제어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지금 계속 나와서 아실 텐데 교훈, 뭐 어떤 책망,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시다라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중간에 나와 있는 마알렛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마알렛이라는 이 단어는 이 고통, 괴로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나라의 어떠한 이 옛날 노래라든가 그런 곡조 있는 이런 정통적인 노래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애환이 담겨 있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실 텐데, 물론 이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애환과 그런 아픔과 슬픔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애절한 곡조에 맞춰서, 그런 선율에 맞춰서, 그런 악기의 그런 음악과 분위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떠한 이 고통스럽고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그 슬픔을 고백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멘. 사실 1절과 2절에서 이 모든 시가 지금 결판이 내고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지금 다윗의 어떤 공동체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에 의해서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어리석은 자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를 딱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럼 반대로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대,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몸에, 중심에 진짜 심령은 어떻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죠. 지금 뭔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없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 말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있진 않다. 그래서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살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시 안에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사상과 문화적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게 왜 느껴지냐면, 이거는요 사실 이제 철학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어떠한 거에 속하냐면,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신론?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 역사, 근대 철학, 근대 사상들이 막 500년 전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막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전에는요 기독교 문화적인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 대한 존재 의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생겼냐면 이 세상과 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는 하는데, 저 세상에 존재는 하는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한 일들을 더 어떻게 확정하게 됐죠? 뭐 흑사병이라든가 어떤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신이 있다라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느냐?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 봐라.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신은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는 그런 좋은 신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이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인류가 태어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간혹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트릭에 걸렸는데,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떠난 그 극단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럴 수 있는가? 내 삶에 이렇게 개입을 안 하시,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라는 방식으로 내 경험, 내 고집, 내 이성,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봄으로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편했죠. 왜 편하죠?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우리 새벽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사실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으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지라도
원수와 같은 저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살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 트릭에 빠졌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들한테 가끔 이제 연락 올 때 그 청년이 양육하는 어떤 청년을 또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 청년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상담을 가끔 제가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져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기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어차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 보면 편하고, 그리고 크게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신 것 같지만 믿지 않고, 계신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일부러 다윗이 이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나발이라는 것이죠. 나발.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발이라는 자를 어떻게 관계가 맺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비록 그 지역에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그 지역에 수많은 양을 치는 그런 우두머리라는 리더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부하들이 이끌어가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때, 그때 어떤 동네 한 남자가 이 다윗의 어떤 도움과 손길과 어떤 이 협력의 손길들을 깨부수고,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좋은 날에도 다윗을 초청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을 아는데. 그 다윗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자의 이름이 바로 뭐였죠? 나발이었죠. 나발. 그 나발이 끝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돌덩어리처럼 몸이 굳어서 죽어버리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무시했던 결론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을 나중에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죠. 왕비가 되죠. 그때 그 나발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자, 그 모든 자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전인격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뭐를 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하고 그럼 반대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하고 반대예요. 실제로 지금 어리석은 자와 이 지각이 있는 자는요, 반대어로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나발의 반대하는 이제 보다, 주목하다, 깨달다의 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은 자 말고 누굴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각하는 자. 지각하는 자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걸 의식하면서 그 의식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의식하고 지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자.
근데 그 자를, 여러분, 그 자를 어떤 거와 동료로 놓는지 잘 보세요. 지각 있는 자와 누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요, 여러분 24시간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쓰레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걸 사셨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이 굽다, 여러분 굽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허리를 굽힌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힌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지우가 재롱을 이제 좀 많이 피우거든요. 어버버버, 아직 아빠를 하지 못해서 좀 속상하지만 어버버버 하면서 막 재롱을 피워.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아이 앞에 가서 어떻게 해보죠? 멀리 떨어져고 저 오지 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그래, 너 어떻게 하나 잘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웃으면서 본단 말이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품는 마음으로, 사랑과 기대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모든 것을 다 품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굽어 살피신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 아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 김 집사가 어디 있을까? 우리 박 장로가 어디 있을까? 김 권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엄청난 기쁨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동떨어져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는 자가 없나? 나를 바라보는 자가 없나? 나를 의식하는 자가 없나? 하는 마음으로 굽어 살피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이 굽어 살피시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이 있으시죠?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죠. 또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한 지금 성경의 진리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식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끝내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4절 보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부르지 않는다 하면서 5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 그곳, 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했던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내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6절 한번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돌이키실 때 이 주어는 누구에게 있죠?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에게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죠? 그 돌이킴을 받는 자들은 누구죠? 포로된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 가운데 개입하셔 그들에게 구원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으로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구원할 자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끝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전체가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늘 굽어 살피며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만나 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 끝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눈물의 고백처럼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지각하여 하나님을 진짜 있다라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다윗이 끝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강교회와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중직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목장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 목장마다 하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이 동강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